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방문하신 분,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 또 방학 때 갔다가 또 집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종종 보이는데 반갑네요. 네. 여러분 오늘 설교하기 전에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 내용이 창세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전체에서 큰 숲을 보는 좀 이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 틀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신앙생활이 길지 않은 분들은 이제 더 어려울 텐데 그리고 이게 또 부담스러운 게 사실 이게 설교가 선포거든요. 강의가 아닙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선포인데 이게 자칫 어려운 얘기를 하다 보면 강의가 될까 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좀 건너뛰고 다음 거부터 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숲을 보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 들으시다가 혹시 어렵거나 이제 좀 흐림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더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만요. 근데 설교 오늘 제목이 조금 이상하긴 하죠. 예, 바벨은 11장이 나오고 아브라함은 12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둘 간의 간격이 시간적 간격이 한 수백 년입니다. 이런 간격도 있는데 왜 설교 제목이 이 두 사건을 같이 놨을까? 예,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이제 같은 본문이었죠.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이제 고향과 족속을 떠나라. 이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이건 뭐였냐면 그 당시에 다른 신을 섬기던 그 시스템에서 아브라함을 꺼내오신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서 꺼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러면은 이제 좋은 족속, 이 갈대아 우르나 하라는 우상 섬겼으니까 어떤 좋은 도시로 옮기시려고 그랬느냐? 아니에요. 그런 족속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다 우상 섬기고 있고요. 우상의 청정 지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어디 좋은 데다가 넣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보호해 주던 그 족속은 잃었지만 아브라함 자신이 새로운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 개인의 문제죠.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는 더 큰 그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이 이주가 아브라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운명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아니 도대체 고작 아브라함 한 사람이요? 예.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창세기 전체 50장을 절반으로 쪼개라 하면은 12장을 쪼개서 앞과 후로 나눌 정도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큰 그림을 알기 위해서 좀 배경부터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맥락 없이 이렇게 하신 일이 아니라 이유와 그 배경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11장의 바벨 탑이라고 그 사건, 그리고 조금 더 멀리는 창세기 10장부터 이어진 맥락 안에서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10장 내용이 뭐죠? 우리 성경을 보시면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의 족보가 나오죠. 예, 잘 아시죠? 참고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창세기는 우리는 그냥 내용만 쭉 읽지만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가 10개의 큰 족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게 패턴이 있는데 항상 쌍으로 나옵니다. 2개씩. 그래서 앞에 먼저 쌍이니까 앞에는 세속적인 흐름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언약의 족속, 그러니까 약속의 후손들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한 가인의 족보가 4장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 언약의 계열인 셋의 족보가 나와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족보가. 그 다음에 야곱. 근데 이제 여기 10장 우리 지금 보는 10장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도 인류는 번성했고요.
이제 여기서도 두 개의 족보로 나눠질 텐데, 그러면은 노아의 후손이 셈, 함, 야벳이니까 누구와 누구로 나눠질까요? 예. 일단 언약의 족보는 셈인 것 같죠. 뒤에 나와야 될. 그럼 앞에 나와야 될 대조되는 족보는요? 야벳일까요? 함일까요? 뭐 함과 야벳일까요? 근데 의외로 셈, 함, 야벳입니다. 전 인류예요. 조금 논리적으로는 이상하죠. 아니 여기가 셈이면 이쪽은 뭐 야벳이든 함이든 야벳과 함이든 되는데 이게 셈, 함, 야벳 이게 말이 되나? 예, 좀 이상하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제 이유를 보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보려면 이제 먼저 그 앞에 있는 그 셈, 함, 야벳의 족보를 먼저 봐야겠죠. 세속적인 족보. 그게 10장에 이제 2절부터는 야벳의 자손들이 나와요. 6절부터는 이제 함의 자손들이 나와요. 그리고 21절부터는 셈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족보들이 쭉 가서 마지막에 딱 결론이 뭐죠? 그게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입니다. 노아 후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나온 결론이 바벨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많은 분들이 바벨탑이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바벨은 탑의 이름은 아니고 도시의 이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11장 8절 9절을 보시면 8절 끝에 이렇게 써 있죠.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 예. 그리고 나서 9절에서 뭐라고 이어지죠? 예, 그것의 이름이 바벨이다. 그러니까 바벨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시티. 원어로 보면 이게 더 선명합니다. 그래서 탑이 있죠. 탑이 있고 이제 도시가 있는데 바벨탑 하니까 탑이 믹달이에요. 근데 이게 남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도시는 이른데 여성 명사입니다. 근데 이제 원문으로 구절을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그러므로 그녀의 이름을 바벨이다 불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죠. 바벨이라는 이름은 여성 명사인 그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벨탑이라고 말하는 거가 뭐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바벨이라는 도시 안에 있으니까 바벨탑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건 도시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벨은 그냥 건축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무슨 성벽이 아니에요. 호마가 아니에요. 이르예요. 도시. 인류가 모여가지고 세운 도시. 도시는 단순히 사람들의 어떤 주거 스타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틀이고요. 나라이고 힘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세력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곳을 다른 말로 나라라고 불렀는데 바벨이 그런 데예요. 물론 이제 바벨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도시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듯이 홍수 이전에 이미 가인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에녹이라는. 4장에 나오죠. 창세기 4장에. 그리고 그 안에서 문화, 기술, 예술이 번성을 했었어요. 급속도로.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네피림이라는 강력한 집권자들, 그리고 또 어느 누구라도 맘만 먹으면 딱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왕적인 존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의 극한까지 치달았던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의인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인류가 새롭게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과 몇 세대를 지나지 않아가지고 인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도시를 지금 건설하는 겁니다. 우리 1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또 말하되 예, 당시 신의 영역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인정했던, 여겼던 그 하늘에 자신들의 탑 꼭대기를 거기에 두겠다라는 의지는요, 하나님하고 비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낸다라는 말도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름을 어디다 써놓고 그런 게 아니라 이름을 만들자예요. 메이크, 만들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만든다는 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인간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정의하셨었는데 인간 스스로가 자기 업적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더 이상 창조문이라는 인간을 거기서 넘어가지고요. 이제는 그 자신들의 탑 꼭대기를 하늘에 들 수 있는, 그리고 신의 영역에 비견하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새롭게 쓰려는 겁니다. 이거 아담이에요. 선악과 따먹었던 아담하고 똑같아요. 온 인류가 모여서 건설하는 이 도시는 여러분 그냥 생긴 게, 갑자기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홍수 전에 가인이 세웠던 강력한 도시의 그 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는 그거였죠. 그냥 인류 중에 일부가 그렇게 한 건데, 이제 여기서는요, 온 인류, 노아 자손 전체가 지금 인간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만든 인간 나라 안에서 흩어지지도 않고 스스로를 지키고 그 인간 나라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예,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대가 3절에서도 보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생겼거든요.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일 때는 조금 우습긴 해요. 벽돌을 구워내는 신기술. 이게 뭐지 도대체? 그리고 진흙이 아닌 역청이라는 신소재를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이 말은 단순히 뭐 건축 보고서, 건축 계획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물을 능가하는 인간의 창조물에 대한 기술적 자부심, 이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돌은 이제 어쨌든 산에서 캐야 되는데 그 수량 또는 그 크기가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쓸 수 있는 모양으로 이게 다듬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은 돌에 맞춰서 집을 짓고 건축물을 돌에 맞춰서 지어야 돼요. 즉 인간은 자연에 맞춰서 했었는데 벽돌은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크기, 뭐 모양, 수량까지 뭐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돌로는 높이 세울 수 없어요. 뭐 어느 정도까지지만 그 이상 세울 수 없는데 이제 벽돌을 구우면 얼마든지 하늘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오는 그 역청, 헤마르라는 거는요, 천연 아스팔트나 타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흙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녹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접착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뭐 높이 쌓는 게 불가능한데 이 완벽한 방수와 강력한 접착력을 가진 이 신소재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 닿을 만큼 쌓을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소재가 중요하잖아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대 우리가 볼 때는 좀 우스워요. 아니 고작 벽돌, 역청 이걸로 이런 교만한 태도를 가지나?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를까요? 오늘날은 고작 벽돌 정도가 아니라요,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 항공우주 기술이나 AI나 또 그래핀 같은, 또 초전도체 같은 그런 그런 재료도 있고요. 뭐 데이터 통신 같은 것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과거의 그런 벽돌이나 역청과는 비교 안 되는 엄청난 기술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불가능했던 것들이 갑자기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아마 이제 조만간 양자 컴퓨터 나오면 인류가 확 도약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인류의 기술이 인류를 지켜주고 그리고 구원할 거다라는 기대도 할 것 같아요. 아니 이미 그런 기대 속에서 살기도 하고요. 이미.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3절에 바벨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나 현대 우리나 흔히 말하는 독일, 객일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볼 때는 3절의 바벨은 우습고 현대의 우리는 대단해 보이지만 이것으로 인류의 새 이름을 쓰겠다 또는 창조주와 비견해 보겠다라는 생각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는 3절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나라는 수천 년 전에 있었다가 사라졌지만 그 마음과 태도는요 인류 역사 안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어요. 세상 나라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바벨은 사람들 안에서 지속할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최초의 나라, 이 바벨의 통치자로 이제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주목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10장에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함의 족보가 흘러가는데 니무롯이라는 인물에서 딱 멈췄다가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6절부터가 함의 족보인데 8절에 이제 니무롯이 나오죠. 우리 8절을 1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예. 이 사람이 세상의 첫 번째 용사입니다. 일단 니무롯이라는 이름이 범상치가 않아요. 이 이름의 어원이 마랏인데요. 이게 반역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앞에다가 니를 붙이면 우리가 반역하자라는 뜻이 돼요. 니무롯 이렇게 되면. 근데 이 니무롯이 9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소개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여호와 앞에서 사냥꾼이 뭐예요? 근데 이제 이 앞에서라는 말, 푸네이라는 말이 앞에서라는 뜻 맞아요. 우리 앞에 있는 거 위치적으로. 근데 이게 그거만큼은 아니지만 그거 다음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뜻이 뭐냐면 대항하다, against라는 뜻. 이걸로 많이 씁니다. 아주 많이 써요. 그래서 대부분 번역들은 앞에서라고 번역했지만 이제 against로 번역한 번역들도 많아요. 고대 역본들도 그렇고. 뭐 탈굼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히에로모니무스가 번역한 라틴 벌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의적으로 썼지만 그 사람이 이제 이 해설 주석에는 이거 어게인스트로 이렇게 해놨어요, 설명을. 그리고 한국말 성경 중에도 찾아봤더니 현대인의 성경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 중에는 뭐 녹스라든가 뭐 리빙 바이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독일어 성경 중에도 보면 이제 루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예 원색적으로 표현한 성경도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 바이블이라고 이제 불어로 되어 있는 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도전하는 유명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니무롯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토끼 잡고 뭐 너구리 잡고 그런 사냥꾼이 아니에요. 그는 무기를 다루는 자고요. 그리고 맹수와도 싸울 수 있는 강한 자고 깃보르라고 나와요. 위대한 자.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왕국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우리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제 성경에서 왕으로 등장하는 최초의 인물이에요. 그의 나라를 가진. 그의 나라가 어디죠? 위치가? 예, 시날 땅, 그렇죠?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아깝, 갈레. 여기서 이제 아깝은 세계사에서 여러분 배우셨을까요? 아카드라는 똑같은 말인데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하니까 아까시라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시날 땅은 사실 여러분 인류가 건설한 바벨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11장 2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11장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에 바벨이라는 도시가 시작된 건데, 예.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벨이라는 인간의 왕국의 통치자를 니무롯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 나라니까 뭔가 좀 허접하고 초라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왕국입니다. 그래서 시날에서 시작한 니무롯의 나라는 11절에서 더 확장되고요. 12절에서 또 확장돼요. 그래서 11절에 뭐 도시들 나오는데 르호보딜이라는 말은요. 그냥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엄청나게 넓은 성읍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봇 엄청나게 넓다. 이르 도시. 그리고 12절에도 네센이라고 나오죠.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그 설명이 큰 도시라고 나오죠. 예. 여러분 이 큰 도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니무롯의 나라 바벨 이 큰 도시라는 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좀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긴 한데 이 첫 번째 용사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니무롯의 나라는 인류의 어떤 일부 지역이 아니라 온 인류의 통일왕국이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민족들끼리 서로 대항하고 싸우는 역사였잖아요. 그런데 딱 한 번 유일하게 인류는 하나의 통일왕국을 가진 적이 있어요. 인간의 나라 바벨. 근데 문제는 이 인간의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뭉쳤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구원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겠다라는 방향으로 이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을 무너뜨리셨어요. 이렇게 뭐 힘으로 무너뜨리신 건 아니고 정확하게는 언어를 흩어서 더 이상 인류가 힘으로 뭉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거는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겁니다. 뭐 그럼 구원은 하기 위함이라면 그렇다고 하니까 뭐 이 바벨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러면 구원하시기 위한 뭐 대안은 뭔가 하나님의 대안은 이제 좀 어이없어 보이겠지만 그 대안이 그 거대한 바벨을 무너뜨린 대안이 바로 아브라함 개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말은 이건 그냥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이 대안이 되기에는 조금 격차가 크잖아요. 아니 온 인류가 전부가 다 모여서 세운 거대한 바벨을 그거의 대안으로 고작 한 사람 아브라함이요? 이 둘이 진짜 대조가 맞나? 이거 레벨이 같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의 구조가 이 두 개를 대조로 놓고 있어요. 창세기 그냥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창세기 족보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구조를 만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 조금 쓸게요. 여기에 보이시나요? 셈, 함, 야벳 이렇게 이제 여기 그리고 셈이죠. 두 개의 족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 인류의 먼저 세속적인 흐름의 족보가 먼저 나오는데 여기서 쭉 나와가지고 끝이 뭐라 그랬었죠? 아까? 예, 바벨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바벨이 나오는데 맨 끝에 결론이 근데 이제 야벳부터 나와요. 이제 순서는 야벳, 함, 셋 이렇게 나오는데 셈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면서 셈의 족보를 시작을 할 때 조금 특별한 말을 합니다. 10장에서 이게 21절부터 셈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셈을 소개할 때 에벨 자손의 온 조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셈의 자손 중에 에벨이 있어요. 근데 에벨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명입니다. 근데 왜 굳이 에벨을 톡 찍어가지고 에벨의 조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이 에벨에게 주목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야벳, 함, 그리고 셈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에벨에 와서 딱 멈춰요. 그리고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욕단과 벨렉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때 세상이 나뉘어졌다. 이 얘기를 딱 하고 다시 이제 쭉 흘러가서 바벨로 딱 이제 결론이 지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 나와야겠죠. 대안이니까 이 전체의 대안으로서 아브라함이니까. 그럼 아브라함은요, 그 셈의 자손 중에 이 벨렉의 자손이니까 어디서부터 나오면 돼요? 여기가 쭉 나오니까 요건 생략하고 벨렉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저기 11장 10절인가요? 네, 10절 보시면 셈부터 다시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벨렉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셈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벨렉부터 시작을 하면은 무슨 의미가 되죠? 아브라함은요, 이 전체 이 세속적인 흐름에 붙은 부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벨에 이어지는 그냥 또 다른 여기에 속한 사건인데 성경은 일부러 구조적으로 셈부터 시작해서 여기와 여기를 대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패턴이 그랬었어요. 세속적인 흐름, 언약의 흐름.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대조되는 게 계속 있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대조시켜 놓고 그 결론에 바벨, 그 결론에 아브라함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도는 이유는 구조를 지금 바벨하고 아브라함을 대조시켜서 봐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이름이라는 단어로도 이 둘을 대조시켜 놨어요. 지금 바벨은 자신들의 이름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무너졌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거대한 인간의 나라를 대체하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대안이 되느냐? 고작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바벨이 대조된다라는 것은 성경의 구조로 뭐 확인은 되지만 어떻게 한 개인이 이 수많은 인류의 구원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앞에 부분은 이제 개개인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죠. 이제 우리나라 말은 단수 복수 구분을 안 하고 다 단수로 말하잖아요. 예. 여기 사람들이 많다 안 하고 그냥 사람이 많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는 보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달라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건데 중요한 건 뒤에 부분은 이게 민족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온 인류가 모든 족속이에요. 온 인류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엄청난 말이긴 한데 이게 이제 번역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원문에 충실하게 다시 번역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 안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예, 인유요. 이게 맞아요. 영어 성경들은 아마 인유로 다 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뭐 불어나 독일어나 이런 다른 언어권에서도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 안에서 인.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상하게 이제 아시아권에서만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지 그렇잖아요. 좀 안에서 복 받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한국하고 이제 일본, 중국어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인 이 브카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1차적으로 너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in you.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모든 민족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지금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 이게 좀 말이 좀 쉽진 않잖아요. 쉽게 이해되는 말이 아닌데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아까 이제 계속 뭐 말씀드렸던 건데 원래 하나의 인간 나라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인간 나라만. 이거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입니다. 근데 이제 언어가 흩어졌고 각 민족들이 쪼개졌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의 아이고 좀 지우고 갈까요? 네. 하나의 나라가 원래 있었는데 바벨이 이게 이렇게 쪼개졌죠. 민족별로 이렇게 쪼개졌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되게 그렇게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연합된 힘이 쪼개졌을 뿐이지 여전히 이 중에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인간의 나라들이에요. 연합된 힘만 없었을 뿐이지. 근데 이제 이런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인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셔서 어느 민족에도 속하지 않게 뭘로 어떻게 하시냐면 나그네로 살게 하셨어요. 어느 민족에도 속하지 않게. 물론 나그네로 살고 있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인간의 나라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씨앗처럼 길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민족이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 없었는데 갑자기 펴 생긴 거예요. 원래 다 인간의 나라만 있었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직 여기만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에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 안으로 이 모든 민족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다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아브라함을 꺼내서 나그네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그 자손들의 경우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 이거를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세상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손들이어야지 사실은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이 그렇지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왜 지금 훨씬 아브라함보다 큰 민족들이 그 안에 자손이 된다? 여러분 그 히브리 사고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자손들은 조상하고 동일시됩니다. 우리는 좀 개인적인 주의 그거잖아요. 그것도 아마 제가 듣기로는 르네상스 이후로 이게 더 강화된 거지, 원래는 이제 공동체적인 집단적인 그런 정체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 히브리적으로 사고는 어떻게 되냐면 조상이 뭔가를 하고 조상이 경험한 거는 그 안에서 내가 한 거고 내가 경험한 걸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조상이 의인이었다? 만약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나도 의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상이 복된 사람이면 그 안에 있는 후손들 전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안에서 복받는다는 것 자체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후손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적용되는 말들입니다. 이게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면 내 팔이 억울할까요? 내 다리가 억울할까요? 예. 내 팔이든 내 다리든 내가 잘라내지 않는 한 내 일부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감옥 가고 함께 죄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왕이 된다면 내 팔도 왕이고 내 다리도 왕이에요. 그렇죠? 누가 그래서 제 팔을 함부로 딱 잡으면 무엄하다 어떻게 왕을 만지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조상 안에 있는, 그래서 나는 조상 안에서 조상과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이제 설명으로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성경의 용례로도. 그 히브리서 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친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고 위대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라는 제사장 아시죠? 레위의 제사장. 그렇죠? 근데 그 레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같이 11조를 바친 거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과 레위라는 제사장을 비교해 보면 이 멜기세덱이 훨씬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레위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 같이 자손들은 조상 안에서 복이든 경험이든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10장 1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없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괜찮아요? 잘 들으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이에요. 올. 우리 조상들이 다. 사실은 출애굽한 그 세대만 홍해를 지났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건너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상들의 경험을 공통의 경험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유대인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복을 주신다 한들 그거 저희랑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주제가 도대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거예요.
이거를 로마서, 저 신약에서 갈라디아에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거든요. 누가 도대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이거. 물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 기준이 뭐죠? 혈통이겠죠. 아브라함의 낳은 그 자식들. 근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만약에 혈통 기준이면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뭐죠? 그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처음부터 혈육의 원리보다는 그 약속의 원리로 따라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계보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 쪽으로만 갑니다.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둘 차이가 뭐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보통의 그냥 낳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약속의 자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늙은 아브라함은 이미 생식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90살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육신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냥 육신의 자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태어난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긴 해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에요.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삭이 된 거는 이스마엘이 서자이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죠.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고 이삭은 이제 적자이니까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라면 이제 노마사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둘 다 적자입니다. 그리고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굳이 차이를 나누자면 에서가 조금 빠르죠. 형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언약의 자손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혈통을 따라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언약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혈통의 후손들조차도 할례라는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원리가 나눠졌다 쳐보세요. 이 사람들은 혈통인데 언약을 따르지 않고 이 사람들은 혈통이 아닌데 언약을 따른다.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의 정통성 어디로 가야 되죠? 사실 이걸 따라갔었거든요. 처음부터 언약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원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처음부터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혈통상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언약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혈통만 중시하고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유대인들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고 한 스텝 더 나가서 갈라디아에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후손이 누구냐까지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예수와 연합한 자는 그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그래서 현재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혈육의 후손. 그렇지만 약속의 자녀는 언약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관계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보면 참 특이한 표현들이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 9장 10절 같은 경우를 보면요. 요거도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 편지 누가 받냐면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들인데, 로마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한테 우리 조상이라고 불러요, 이삭을. 그리고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냐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은 어떤 민족이든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뒤에 가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뜻이 뭐죠? 너는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성도는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를 성경이 명시적으로도 얘기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예 명시적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29절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손에게 그 복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자손이니까 유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이방인들이죠.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여기로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여기 이런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 안으로,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성취예요. 지금 이렇게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예수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그게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네 안에서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모든 민족이 너 안에서 in you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이냐를 묻는다면 그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된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교회라는 명칭 자체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라는 말의 원어가 뭐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코이노니아도 이제 중요한 말인데, 이제 교회 하면 좀 헷갈리기 쉬워요.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로 쓰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크, 뭐뭐로부터, 칼레오, 부름받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이제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정체성으로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신생 단어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크, 칼레오 이렇게 의미를 넣어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그냥 원래 그리스에 있던 단어예요. 원래부터 쓰던 단어예요. 여러분 그 세계사에서 배우셨죠? 그 최초의 민주정치가 그리스라고. 그렇죠? 아크리스폴리스에서 뭐 자유민들이 모여가지고 그 뭐 회의도 하고 국정도 논하고 결정도 하고 이런 데를 민회라고 하는데,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자유민이면서 성인 남자들이 에클레시아였는데, 이제 성도들이, 교회가 파격이었어요. 노예도 섞여 있어요. 이 중에는 여자들도 섞여 있고. 그런데 그런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더 파격적입니다. 사실 더 알아보면 이게 이제 성경 번역하고 관계 있는데, 도표를 하나 아예 그냥 제가 부탁드렸어요. 도표. 뭐냐면 그냥 이거 보고 설명드릴게요.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그 이스라엘 말로 써졌습니다. 히브리어라 그러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신약은 이제 그리스어로 써졌습니다. 헬라어라고도 하고요. 근데 신약이 써지기 전에 말라기와 그 신약 사이를 중간기라 그러는데,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일이 있었어요.
예, 이건 이제 70인경이라고 해서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그리스어인데 내용은 구약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이제 성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 뭐 또는 소망이라는 거 이런 개념들을 그리스어로 쓸 때 이게 새로 개념을 잡는 게 쉽지 않은데 이미 돼 있었습니다. 틀이 뭐냐면 구약을 그리스어로 옮기니까 예를 들면 에문나 같은 경우 믿음이란 뜻이거든요. 그걸 이 사람들이 이미 앞에서 피스티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피스티스가 에문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피스티스 쓰면 다 알아들어요. 이게 구약에 뭘 의미하는 건지. 이게 1:1 대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브라카는 이제 유로기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기에. 뭘 번역한 거냐면 에다라는 걸 번역한 건데 에다가 이스라엘의 총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구약의 에클레시아, 에다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절기 3번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드리를 할 때도 이 에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무슨 이스라엘의 중요한 것들, 모든 것들은 다 에다예요. 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에클레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이었구나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게 참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진짜 참된 이스라엘. 그냥 혈통상 말고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에클레시아는요. 장애인도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인 남자만 들어왔고 또 이제 귀화를 하더라도 어느 족속은 3대까지는 못 들어오고 3대 이후로는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기준이 있는데 지금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참된 교회는 여자들, 아이들, 노예들도 장애인들도 심지어 모든 민족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이 모든 여러 인간의 나라 사이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이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인간의 나라밖에 없었던 세상이었잖아요. 100%.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갑자기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평하고 생긴 겁니다. 민족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인간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요. 같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나라를 배제하는 대상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이게 일로 들어와서 복받게 하시는 대상이에요. 원래 이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이 그거였죠. 이 모든 민족들을 그냥 저주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였으니까. 이 안으로 넣어서. 근데 여러분, 이 공존, 지금은 공존하고 있지만 이 공존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인간 나라는요, 무너져요.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됩니다. 이런 역사의 마지막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겠죠. 예, 한번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에 이제 세상의 인간 나라가 멸망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끝부분에 나옵니다. 좀 뒷부분에. 근데 이 인간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징적으로. 우리 14장, 계시록 14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거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자, 시작. 네. 이제는 다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 한번 보기만 하죠. 16장 19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셔요. 16장 19절. 그렇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17장 5절도요. 거기 뭐 가증하다 뭐 이런 것도 나오죠. 큰 바벨론. 그리고 계시록 18장 2절에도 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 나오고 뭐 10절도 보시고 18장 10절 14절도 한번 볼까요? 뭐 눈으로 그냥 보셔요. 네, 그리고
21절 한번 볼까요? 근데 여러분 보신 대로 바벨론을 말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붙는 수식어가 있죠. 큰 도시 바벨론. 그렇죠? 맨 끝에 있는 것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예, 진짜 안 보입니다. 이 장면을 끝으로 세상 나라 바벨론은 이제 완전히 멸망돼서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 거룩한 도시, 이것도 도시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에서 심판받은 바벨론이 뭘 상징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왕국을 형성하는 그 모든 시대의 인간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물론 역사 속에서 실제 존재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상징한 겁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예, 느부갓네살이 다스렸던 그 바벨론. 세계사에서는 이제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하는데 거긴가요? 그런데 그 나라보다요, 사실은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바벨을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좀 그렇죠? 바벨론하고 바벨이 발음은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글자 차이긴 해도. 근데 왜 이렇게 퉁칠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 중에 김예준 형제가 있고 김용준 형제가 있는데 한 글자 차이니까 똑같은 사람인가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근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여러분, 자, 구약에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꿀게요. 다른 걸로. 구약 성경에 애굽 아시죠? 애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객관식으로 1번 한 번도 안 나온다. 2번 50번 이상. 3번 100번 이상. 3번. 예, 3번이요. 718번 나와요. 구약에. 그러니까 3번이 맞죠? 근데 여러분 1번도 맞아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애굽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애굽이라고 써 있는 대로 확인해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다 미스라임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말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발음이 미스라임이에요. 미츠라임. 그러니까 구약에 718번 나오는 애굽은 전부 다 미츠라임이라고 써 있는데 이걸 다 애굽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구약은 이스라엘 말로 써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이제 그리스 말로 써졌고 언어가 다르죠. 구약과 신약이.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집트라고 부르는 그 애굽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가 이제 이름이 미츠라임인데,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 나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이굽투스라고 불렀어요. 아이굽토스. 이제 애굽 그 발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나라로 두고 신약과 구약이 서로 이름이 달라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이제 한 권인데 구약은 미츠라임이라고 쓰고 신약은 뭐 애굽이라고 쓰고 이러면 이게 다른 나라처럼 오인되잖아요. 그래서 통일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신약을 기준으로 통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 사회는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어가 더 친숙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 중심으로 이렇게 쭉 바꿨는데, 여러분 이게 미츠라임만 그럴까요? 되게 많아요, 이런 게. 그래서 이것도 몇 개만 해서 도표를 해놨는데, 예, 보시죠. 미츠라임이 아이굽토스인데 우리가 흔히 만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만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어로 만나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엘리야의 본명은 엘리야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엘리야 어디 계세요? 이러면 안 돼요. 못 알아들어요. 엘리야후예요. 근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반대로 구약을 기준으로 바뀐 것도 있어요. 노아는 구약이고 신약은 노예인데 노아로 다 통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통일 못한 것도 있어요. 뭐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로. 그래서 아스돗, 구약에는 아스돗, 신약의 아소도가 같은 도시인데 이게 통일을 못 해가지고 그냥 구약은 아스돗으로 남아있고 신약은 아소도로 나와 있어요. 별개로. 이제 똑같은 데입니다. 몇 개만 더 확인해 볼까요? 그 다음 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벨도 헤벨, 에녹도 한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히읗을 다 이용으로 바꿨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게 뭐 영화 제목으로도 나오는 아마겟돈도 사실은 뭐냐면 하르무깃도
이거를 무기토 평야, 이스라엘에 가면 있어요. 무기토 평야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음역이에요. 그리스식 음역. 뭐 이렇게 어디 신비로운 장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무기토 평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단어 끝에 습관이 온, 오스, 이런 걸 붙이는 습관이 있어서 아마겟도가 아니라 이제 아마겟돈 이렇게 됐고, 이제 쉘로모도 솔로몬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문드렸던 바벨론이라는 게 과연 있어요? 없습니다. 바벨론도 성경에. 전부 다 바벨이에요. 그거를 바벨론, 온을 붙여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제 통일한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전부 깔끔하게 못 고쳤어요. 다른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구약을 다 고쳐놨는데 창세기 11장에 바벨만 그냥 그 나라만 바벨로 남겨놓은 겁니다. 아마도 해석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바벨론이 아닌가 봐 해서 해석적인 이유로 남겨놓은 것 같은데, 또 더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바벨을 나라 이름이 아니라 탑 이름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바벨론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요. 사실 계시록에서 최후에 멸망하는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서 온 인류가 세웠고 하나님을 대항하던 인간의 나라 그 바벨을 염두에 두고 상징화한 겁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의 통찰이 아니라요. 뭐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 신의 도성에서도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 또 자크 엘률도 그렇고, 뭐 지금 그 G.K. 빌이라는 요한계시록의 대가예요. 그분도 이제 그렇게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멸망하는 것을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하고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그 니무롯의 나라가 엄청나게 넓은 성읍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레센, 그리고 르호보딜. 근데 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도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큰 도시 바벨론이라고요. 해 폴리스, 해 메갈레,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지금 전체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대역전이에요. 온 인류가 똘똘 뭉쳐서 완전히 구원할 수 없을 만큼 힘을 합쳐서 자기들이 스스로 구원하겠다고 인간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딱 한 사람을 딱 꺼내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종국에는 온 인류가 하나의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즉 처음에 바벨이라는 인간의 나라만 있었던 세상이 결국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결론이 지어집니다. 천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림을요, 이 천국에 대한 거를 여러 번 비유로 말씀하신 적 많아요. 아시듯이 밀가루 서말이면 이만큼이에요. 그 서말 안에 누룩 한 줌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 섞어버렸어요. 반죽. 그럼 누룩은 안 보여요. 없어요. 밀가루 서말만 있는데 이게 하루가 지났더니 전부 다 누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가 결국에 큰 나무가 된다라는 비유도 그렇고, 또 구약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서 꿈을 꾸잖아요. 한 신상, 거대한 신상, 이게 뭘 의미하죠? 그 시대마다의 그 세상 나라들이에요. 강력한 나라들. 근데 사람 손이 되지 않는 돌이 떼구르르 굴러와서 그 신상을 깨뜨려서 가루로 만들고 이 돌이 태산이 돼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는요, 진짜 큰 개인인데요. 네, 돌이 태산이 됐다고요. 돌이 태산이. 그 개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다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천막에 살던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갈대아우르, 하란 같은 고대 도시에 정착했던 주민이고 천막이 아닌 집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족속의 도시를 떠나서 나그네로 천막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가 나빠서 그런 거냐? 도시가 성경에서는 도시를 반대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도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참된 도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도시를 부정하는 겁니다. 인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인 그 도시를 나올 때 성경이 아브라함의 심경을 이렇게 설명해 줘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0절인데 이거 마지막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한 도시는
사람의 도시, 인간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도시,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나라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에 실제로 있을 거예요. 그 대단한 바벨론, 바벨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지하는데, 내려오는데, 이거는 과거에 사람들이 세웠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설하신 새 예루살렘이고, 이것을 거룩한 도시라고 부릅니다. 그게 나라예요, 결국. 그래서 인간의 도시 바벨을 대체해버리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예.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여러분 그 거대한 바벨을 지향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려는 게 사실 현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 개발되면 우리 인류 이제 끝난다, 이거 대단하다, 우리 이제 뜬다, 이런 것들. 근데 작지만 아브라함을 지향할 것인지, 여러분 규모와 크기를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것인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뿐 아니라 결론까지도 정하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개인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힘을 지향하고 규모를 지향하고 재정력을 지향하고 사람 내 숫자를 지향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패턴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셔야죠. 우리 그런 삶이 되도록. 그리고 또 좀 이어서 같이 기도하자면, 우리가 내 이름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받는지. 이 바벨 사람들은 자기 이름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루어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